진실한 크리스찬이며 의사이고 또 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그의 저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인격적인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정신적인 교류가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인격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파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뜻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스스로 벽 없는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소통이 되고 뜻이 받아들여질 때 건전한 인격과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이미 감옥 속에 가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인격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때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죽음의 상태요, 파탄 상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화가 빈곤하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렇게 대화가 막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서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꼭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대화를 우리가 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언어가 있고 분노의 언어가 있고 폭력의 언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우리들이 반드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즉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친구들로, 이웃들을 축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 그것은 해야 될 말 잘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잘 우리들이 분별해서 언제나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서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말이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한번 확 붙으면은 엄청난 그러한 그 힘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것처럼 말이 불과 같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불을 지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것, 그만큼 무서운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은 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잠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말로써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이웃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만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미 우리들이 그 말로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나는 꼬였는지요,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평스러워요, 분노해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나면은 정말 불행하고 짜증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부정적인 그러한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작은 불이지만은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명성과 권력과 재물, 말로서 하루아침에 잃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기도 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졌어요. 근데 무심코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심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생애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잘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서로 대면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보도에 보면 요즘에 엄마들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겨우 13분이라고 합니다. 13분. 어떤 경우는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카톡 하는 데는요, 카톡 하시죠 여러분요? 87분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한 아이는 오후 9시 학교, 학원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전까지는 가족과 놀거나 대화할 시간은 전혀 없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엄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카톡 하잖아요. 엄마 제발 카톡하지 말고 나랑 놀자 그랬는데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조용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애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실은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랫동안 소통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대화하지 않으면 인격 모독과 악담과 저주와 외모 비하와 같은 막말 언어 폭력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서 가족을 학대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이 대화의 경험, 소통의 경험은 일생 동안의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1살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대화법을 잘 배우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자연스럽게 놀아주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 경우에 너무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잔소리만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마음의 상태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만 해도 대화가 이미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연구소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교육 아니라 부모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자녀가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녀에게 힘 있는 말을 하면 힘 있는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네가 세상에선 제일 소중하다, 네가 제일이다, 이것이 73%가 된답니다. 가장 힘 있는 말,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아빠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네 번째,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 우리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듣고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삶을 살아주거나 길을 열어줄 수는 없지만은 말로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잘한다,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자녀에게 독이 되는 저주의 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43%인데 아주 결정탑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말 자주 하셨습니까? 그럼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밥통아. 세 번째, 너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다. 네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이 넌 하나도 없구나. 다섯 번째, 꺼져버려라, 나가버려라. 이런 말들은 자녀들을 정말로 망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말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귀는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특별히 신앙으로 잘 교육받은 친구들과 함께 살도록 하면서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남편의 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남편의 말은 아내의 가슴 속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는데, 남편의 말에는 언제나 축복의 말이, 언어가, 사랑의 말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온 일생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에게서 늘 흠만 찾아내고 아내를 늘 무시하게 되면 결혼 생활 벼랑 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도 아내의 인생도 함께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축복과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듣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 그러는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해야 하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야 하죠. 아닙니다. 먼저 칭찬하고 사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인정의 말을 남편이 일부러 또는 무관심해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그 아내들의 자기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서 장애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결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기적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화가 축복의 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착하고, 그리고 행복할 때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듬뿍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자연히 그 사랑의 언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새도 벌레도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이는데 그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야고보서 그 4절에도 보면은 혀는 작은 지체지만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한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심어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그 말을 우리들이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상대방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욕을 듣고 자란다. 그러면은 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죄책감을 배우며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붉게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100년을 해로한 행복하게 산 부부나 파경을 맞이한 부부나 부부 싸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싸움의 빈도나 태도보다는 서로 어떤 말로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언어의 차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는 싸움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갈등이 심하고 파경을 맞이한 부부를 보면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꼭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원만하고 행복한 대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대화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이제는 오늘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은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 삶이, 대인관계가,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오늘만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오늘 좀 이상하네.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한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너무 좋으네요.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을 막 기분은 나쁘지만은 화를 내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을 하면은 벌써 이게 이상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지. 운전하다가 보면 일단 정지 사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의 3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그 말을 툭 했어요. 평생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그 말을 했다가 평생 그 말을 늘 되씹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손 한번 처음 만졌다가 손 두껍네 그랬다가 평생 제가 아주 그냥 손이 두껍고 그러면 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 잠언 6장 2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그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그 씌우는 재갈처럼 그리고 배의 키처럼 그리고 산불의 작은 불씨처럼 힘이 있고 파괴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활용해서 생명을 낳는 선한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님의 선함 그리고 사랑이 착함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저절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럼 사랑의 말, 친절한 말을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악함이 있으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툭툭 악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교만한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 나쁜 마음밭이 착한 마음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저마다 목이 마르다 그러고 사흘길이나 걸었는데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물가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물이 확 달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바로 그 시내에 던진 바로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내적인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미움과 악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 절대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주님의 사랑이 그 우리의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의 한 집사님은 아주 유능한 건축사였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교회 활동도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 증세가 생기는데 목 부위에 이렇게 암이 생기고 아주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암이 툭 튀어나오고 증세가 악화되더니 오른손 오른발이 마비되기를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봉사를 원했는데 오른손을 묶어 두시다니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데 오른발을 묶고 두시다니요.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나는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이 다 못에 박혀 있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대.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전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집사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발 양손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죽으셨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믿음의 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내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돼야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성도님이 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축복의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찬송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입으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크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바라크한다, 그것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크 축복하면 그것이 찬양이고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반대로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한다, 밉다, 그럼 정말 망하고 미워지는 것이죠. 복을 빌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한 다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주는 남도 죽이지만은 남을 죽이면서 저절로 자신도 죽게 되는 겁니다. 남을 밉다고 말하고 나도 스스로 미움의 씨를 빻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자연히 축복하는 사람이 되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다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나올 때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식들을 축복하고, 축복입니다. 늘 믿음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 모세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백성을 축복하고,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치 않더라. 오늘 하루 종일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죠. 아, 그렇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바르게 살고 진리를 아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고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자 하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함께 하노라. 너를 복되게 하노라.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들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존재 가치, 부모님의 소중함, 부모님의 능력을 꼭 인정해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주 안부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주 전화 드리시고, 자주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화 드리시고, 그리고 용돈도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보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첫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 번째, 주로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부모님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해드리면서 감사, 존경, 순종,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효도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한 올 한 달, 아니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효도하시고, 늘 우리들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